저희가 지금 열왕기 상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별들의 전쟁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한 나라가 어떻게 그 역사의 암흑의 기간들을 거쳐가는지를 배우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워도 사실 우리 각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가장 불행한 현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어떤 한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저희들이 다루려고 하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분열이에요, 분열. 그러면 혹시 여러분 분리라는 단어와 분열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아세요? 분리하고 분열. 분리라는 단어와 분열이라는 단어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천지차이죠. 분리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개체가 서로 다른 개별적인 존재로 독립하기 위해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 작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반복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때 드러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단어 바달이라는 단어인데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단어예요. 많은 분들은 창조하다, 만들다라고 그걸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리하고 나누시는 작업을 하셨음을 잘 읽어보시면 나타납니다. 밤과 낮을 나누시고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요. 뭇과 바다를, 뭇과 물을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사계절을 나누시고요.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라는 단어는 사실은 창조의 원리 안에서는 분리가 이루어졌을 때 질서를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창조 원리에 부합된 단어라는 거예요. 반면에 분열이라는 단어는 갈등이나 대립이 동반되면서 원래의 통일성이 깨어지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질서가 파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 단어, 분열이라는 단어는 저 위에 있는 이 세포가 분열을 하죠. 우리가 말은 분열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어떤 작업이에요?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분열이 아니라. 그런데 그 밑에를 보시면 저렇게 통일성을 잃어버리고 갈라지고 나누어지지만 그 속에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상태를 우리는 분열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키워드로 분열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맞추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어떻게 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지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봐도 남북으로 나누어진 지가 그렇게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그 나누어진 후에 남과 북의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 비슷한 역사를 거쳐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발점이 무엇으로 시작됐다고요? 분열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공동체들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다섯이 되었는데 그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질서와 균형을 잃어버린 공동체들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분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분리했더라면 원래 하나님 뜻대로 나뉘어졌다라면 질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입니다. 거의 10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벌어진 일들을 건너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별들의 전쟁을 저희들이 다루어야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 왕이 했던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교독을 하실 텐데요.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내가 몸담고 있던 공동체에서 분열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그 아픔과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다음 분들이 그 다음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셨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했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첫 왕이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제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그가 이제 왕을 승계한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40년간 통치하며 이룬 것은 어느 위대한 군주가 이룬 것보다 더 찬란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했고요. 자기의 궁전은 13년 만에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이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이 궁전이라는 것은 뭐 그걸 마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해주는,
부와 권력을 상징해주는 그런 면모예요.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외에 국력이 엄청나게 강세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막강한 외교적 힘은요, 주변 국가들로부터 매년요, 666달란트의 금을,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보니 25톤이나 되는 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세로 거두어 드리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조세로 이런 엄청난 양의 금을 매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국력을 누리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번영이 어쨌는지를 열왕기상 4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 솔로몬은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경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으며, 이 나라들은 솔로몬의 생전에 조공을 바치고 그를 섬겼다. 이게 저희들이 건너뛴 10장의 요약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 공부하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이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 위대한 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별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떨어졌다고요. 지었다라고요. 그렇게 찬란한 별도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아들의 통치에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왜 이스라엘의 그의 통치의 분열의 위기가 찾아왔는지를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르호보암 왕의 왕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라는 표현으로 짤막하게 그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0지파,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인데 10지파가 단합을 한 겁니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대로는 우리가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때에 그들이 나라를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일이 너무나 고되고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었다라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표를 구성을 해서 애굽의 망명 중이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들어오게 한 겁니다. 다시금 자기 나라로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 정황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작업감독관, 요즘 말로 말하면 국토개발부 장관, 이 정도의 신임을 얻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요, 솔로몬에게 반란을 계획한 거예요. 그것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밑에서 그 국토에서 벌어지는 모든 프로젝트들이죠. 건설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던 이 사람이 어쩐 일인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것을 알아채서 솔로몬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애굽으로 가서 시삭 왕 밑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단합을 해서 그를 모셔온 겁니다. 자기들 진영으로. 그들이 같이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르호보암 왕에게, 새로운 왕에게 우리가 건의하자 해서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여로보암의 그 역사 중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정황이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신임을 얻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가 10지파를 그의 손에 넣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해줍니다.
12조각으로 입던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찢어 보이면서 그 중에 10조각이 네가 가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줘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미끼가 되어서 여로보암이 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여로보암과 10지파 대표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서 이 정황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왕정 시대죠. 뭐 이러한 일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에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김정은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는 거의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누구하고 연합을 했어요? 첫째,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 누구예요? 반란자예요. 반란자. 솔로몬 왕의 지금 르호보암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 체제의 누구예요? 반란자란 말이죠. 역적이란 말이죠. 그 사람을 대표 삼아서 그 대표들이 또 와가지고 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솔로몬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을 때 이것이 분열의 불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가 틀리고 맞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열왕기상 저자를 잘 쳐다보면 지금 이 모든 것의 불씨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러냐면 르호보암 왕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은근히 말을 하고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쪽으로 유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잘 보시면 이 불씨, 이 분열의 불씨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자기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런데 사실 솔로몬의 정권 체제는요, 중앙집권제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다의 12지파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연합하여서 나라를 이루던 체제에서 중앙집권 체제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병들을 거느릴 수 없게끔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청년들을 어디에다가 흡수시켰을 것 같으세요? 노역하는데, 한 나라의 건설, 아니면 성전을 짓는다든지 궁전을 짓는다든지 길을 닦는다든지 하는데 그 세력들을, 힘들을 모아가지고 흡수시킴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지파들이 따로 딴짓을 못하도록 그렇게 중앙집권제의 체제를 유지해서 나라를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파들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서민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 지파의 유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권세를 중앙에 뺏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딜레마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것 때문에 대표들이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요, 가뜩이나 위대한 군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자기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그 위대한 군주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이제 됐는데 얼마나 두렵고 자신이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을 때 그의 생각과 갈등의 골은 어떻게 됐을까요? 깊어졌던 것이죠. 분열의 조짐은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순수한 요구죠. 그렇죠? 당연하게 힘드니까 백성들이 순수한 요구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까? 여로보암, 그렇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더욱 복잡해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연합하거나
충성해야 할 대상으로부터 불신하는 그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 현실에서도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도 누누이 봤습니다. 예. 우리는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적과의 동침이라고 그러죠. 예. 서로 평소에는 안 맞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가지고 연합하는 걸 보면 적과 적이 만나서 하는 똑같은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연합해서 벌어지는 이 상황. 충성해야 할 왕 르호보암은 그 정권의 아버지와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네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너를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어질 수 없는 통치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욱더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필요, 개인의 욕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틀에서 큰 그림으로 봐야 되고 한 공동체 안에서의 큰 그림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구와 개인의 필요는요, 이 공동체의 조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자제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분열의 싹이 돋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제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개개인이 자기의 욕구와 필요를 주장하고 당연히 그 공동체에 보내야 할 협력을 보내지 않을 때 그곳에서는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 전체의 선을 가장 최우선의 것을 두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 개개인의 이익도 추구될 수 있으며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분열의 이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왕권에 그냥 도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문제는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왕권을 남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오늘 저자가 르호보암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상태로 이 상태를 바라봤을지는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여러분이나 제가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막 갓 왕이 된 이 사람에게는 이것은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는 바로 결정을 못 내리고 3일 뒤에 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찾아간 게 누굽니까? 노장파들을 찾아간 것이죠. 아버지 솔로몬 왕 때 그를 보필했던 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이 말하죠.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라고 그들에게 채찍 대신에 뭘 주라고 그런 거예요? 당근을 주라고 그렇게 길들이라라고 충고해 준 것입니다. 지혜로운 충고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의 충고를 듣고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감정선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미 왕의 마음이 이미 감정이 상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했던 자라는 젊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린 사람들 청소년 같은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같이 자라온 신진 소장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리더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당장에 솔로몬 왕보다 더욱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 메어서 본때를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무섭게 다루어서 노골적으로 누가 왕인지를 보여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3일이 지나서 왕이 10지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로보암과 그 백성의 대표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지금 르호보암이 한 말에 어디에 외기술이 있으며 어디에 저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기의 권력을 은근히 말하려고 하는 면모가 있어요? 없죠? 그냥 자기의 최대한의 감정을 다 쓸어서 그냥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책망하고 두렵게 함으로 자기가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하게 왕이 잘못 선택한 것이죠. 잘못 결정한 것이죠.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백성에게 그 권력을 남용한 것이죠. 백성들의 간구를 외면해버린 것이죠. 르호보암 왕은요, 자신의 왕권을 사람을 섬기거나 백성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백성을 억압하고 통치하려는 도구로만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싹튼 분열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 버린 것이죠. 이것은 왕에게도 백성에게도 다 마찬가지로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 왕의 상황에서 그의 결정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다. 사실 모든 권력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그 권력을 주실 때 그 리더로 하여금 그 권력을 자랑하라 주셨으니 만무하죠. 백성을 억압하라는 도구로 쓰라고 주셨으니 만무하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리더들이 겸손함과 사랑과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됐죠? 자기의 왕권을 고수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공동체의 유익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백성을 섬기는 자세로 소통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또 다른 비극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리더나 백성이 공동체를 잊어버리고 나라는 사람에 집중해서 결정을 내려가고 선택했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 것 같으세요? 분열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여러분들은 이것을 겪어왔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벌어졌던 모든 분열의 상황들이 왜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백성들의 왕을 신임하지 못하고 반기를 드는 그 요구와 총성하지 못한 공동체를 무시하는 그런 반론, 지도자들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기의 힘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백성이나 리더를 세워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를 왔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를 위해서 온 것이죠. 여러분의 각자의 필요가 다르고 많고 다 있지만 그것을 다 채워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저를 보내주신 게 아닌 것이죠. 그렇죠. 공동체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이 리더는 때로는 그 공동체를 망각하고 그 리더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신경을 더 쓰거나 아니면 그 자기의 감정선을 맞춰주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갖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때 공동체를 위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열왕기상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똑바로 보라 하는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실은 이 일이 왜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왕과 백성이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 있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르호보암 왕에게서 묵상당하자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이 왕권에서, 이 왕조에서 우리가 바랄 게 없다. 예?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너와 나는 남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백성의 대표들이. 왕을 향하여 저주를 서슴지 않고 퍼붓으면서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10지파들이요.
결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이제 결국 남과 북이 분열했는데 공식화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르호보암 왕은 하루아침에 12지파의 왕에서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스리는 유다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그런 현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 10지파들이 그렇게 분노가 가버렸는데 그가 북이스라엘 10지파들에게 다시금 역군 아도람을 보내가지고 강제 노동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도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징집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선언하고 마음상에서 가버렸는데 사람을 강제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징집하기로 그들에게 보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그의 이름만 들어도 백성들이 공포와 혐오하는데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동 때문에 이 10지파가 지금 상심해 있고 분노하여 있는데 아예 나라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이 아도람이 왕이 보낸 아도람이 나타나가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죽여버린 거죠.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왕이 보낸 사람. 예. 뭐 상황이 위급해지니까 왕조차도 그 백성들에게서 피해서 도망갈 정도로 그래서 보니까 수레를 타고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윗의 집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온 통일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들만의 왕권을 세워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이 배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은요, 앞에서 우리가 다룬 백성들의 잘못된 연합, 군주의 잘못된 결정에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분열의 뿌리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 왕이 강팍하여져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이유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연유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금 솔로몬 왕의 시대로 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서론에서 살짝 얘기를 드렸어요. 말년에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자신의 외교 정책을 강력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수입해 왔을 때 그 이방 여자들과 함께 수입이 된 게 있어요. 뭘까요? 이방신들입니다. 이방신들.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여워하시고 솔로몬을 심판하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가지고 나라를 쪼개버리라 라고 심판하신 거예요. 예.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를 주고 솔로몬에게는 2지파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시작해서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그냥 생각하면 한 사람이 왕이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나눠지고 그렇게 되나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우상숭배, 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33절에 11장을 보시면 이렇게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을 숭배하고 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 한 사람의 문제라면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한 정책을 쓴 거는 분명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누가 지금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온 나라가.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라는 다 나오는 거하고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빠졌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증거들이 쭉 나와요. 유다왕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요 17년을 나중에 이제 보시면 통치를 하시는데 14장 22절에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라고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의 통치 아래에서도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예. 그것뿐이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여로보암 왕의 통치하는 22년간을 통치했어요. 이렇게 써머리가 되어 있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북왕조도 그렇고 남왕조도 그렇고 온통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현상들이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백성들의 불만족, 군주의 잘못된 선택, 한나라가 분열해 버리는 것들은 이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인간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어떤 분열의 조짐은 이 사람의 다름에서 기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이론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시작할 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것을 숭배하여 미신에 빠지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 같은 데 나타나는 분열을 우리가 마주할 때 서로가 다름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서로의 요구나 아니면 필요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를 돌아라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금 살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최우선 순위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무엇에 빠진 사람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처럼 오늘날에는 우상을 갖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나무를 깎아라 돌로 패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보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바보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많은 우상들이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사람을 닮아 있죠. 사람. 거기에는 은연중 인간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인간을 믿는 거예요. 인간을. 예, 인간이 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자처럼 힘 있는 게 아니라 사자 같은 인간이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인 거죠. 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형통케 해주시면 내가 성공했는데 그것이 내가 믿는 믿음의 현저수라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됐어도 못 됐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셔도 안 돌아보셔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 하셔도 그분이 옳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지 나를 돌보지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숭배는요 고대 시대처럼 그렇게 바보들 같은 그런 짓들은 안 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깊숙이 박혀있는 우상숭배는 뭘까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자기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역량 있는 삶인 것처럼 우리에게 새너되어져 있는 이 사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극에 달한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뒤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분열 가운데 누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누가 어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의 비하인드는 그 백성이나 그 왕이나 둘 다가 하나님을 최우선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권, 자기의 유익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분명하게 분열이 벌어지고요. 그 분열의 결과는 나라의 망인 겁니다. 망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요구하는 바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성도를 위한 것인가라는 결정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도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러면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스스로 되뇌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이 이 일이 분명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판단이 드시면 저는 여러분이나 또 저 스스로도 그것을 밀어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내 개인의 어떤 의견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개인의 권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똑같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새겨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자는 그냥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했으면 일이 해결됐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해왔을 것이며 그 나라는 여전히 또 분열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해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에 개입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에 분열까지 시키시면서 개입하셨겠습니까?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항상 연합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성도들이나 저희들 모든 리더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 내 뜻인 것인지, 내 욕구인지, 내 야망인지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만이 우리 가운데 분열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다름은 있어도 우리 가운데 소통의 부족함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원하시는 영광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세상은 우리 공동체를 보고 저런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구나. 저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구나. 나도 저들 가운데 있었으면 하고 싶구나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우리의 공동체에 성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앞으로의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노마 하는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큰 나라, 한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우리 각 사람의 작은 공동체에 영향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주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 나 스스로를 숭배하는 이 시대의 생각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숭배하면 할수록 우리는 비참해질 뿐입니다. 비참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그런 공동체들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더욱더 신경을 쓰시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심차게 해나가셨으니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